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는 사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떤 교훈을 얘기하는 그것을 남겨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큰 줄기, 두 가지 줄기를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 지체들이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이야기들,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해 가는지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책과 모세오경이라는 책과 이 여호수아의 책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모세오경에 제시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를, 그 말씀을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우리 이 28절에서 1절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네,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실현시키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은 어떤 복잡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 여호수아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말씀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 나타나는 이러한 단순한 명령들에 이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건 너무나 단순하지 않은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치고는 너무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러한 명령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것들을 준비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수아 4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기를 마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 행하신 일들을 세대와 세대 간에 전달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모든 민족,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5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5장의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뭔가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경험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배울 5장을 지나서 6장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의 말씀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4장과 6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 이 직전 5장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수련회를 가거나 아울리치를 가거나 이러한 사역지를 가거나 선교지를 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오고 체험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가야겠다 라면서 우리의 열정이 그것들을 이렇게 막 움직여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어떤 섬기는 자리, 어쩌면 영적 전쟁이 있는 자리로 갔을 때 혹시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얻어맞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아, 내가 은혜 받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갔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하셨던 때가 아마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청년회 때 은혜를 받고, 이제 저희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집에 가서 복음을 딱 전하면, 아, 이제 바로 이제 딱 얻어맞는 거죠. 부모님이 말에 얻어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라고 하신 그 어떤 전쟁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이 가운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시는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이때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이 이게 둑처럼 이렇게 서 있는 그 곳을 지나서 지금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을 봐서 사기가 아주 충전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땅, 가나안 땅에 왕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이제 가면 우리가 그들을 한 번에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잠깐 이렇게 멈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이때에 그 적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잠깐 이렇게 자신감을 잃은 상태, 그 마음을 넋을 잃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상태에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바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할례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멈추는,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를 잠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멈추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어떤 단순한 목표가 아니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자,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다시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세우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됐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마친 후에 그때, 다시 한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5장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 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길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굴리다라는 이것을 뜻하는 동사 바퀴라는 명사와 발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 여기서 말씀하시는 길갈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수치를 다 굴려서 없애버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길갈이라는 이 너희의 수치를 내가 굴려서 다 없애버렸다 라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할례를 시행하고 그 할례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너희가 광야에서 겪었던 그 수치들, 어려움들, 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던 그 불순종의 역사들, 수치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을 했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불러냈구나 라는 이러한 조롱 섞인 말들, 이러한 수치스러운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이 길갈에서 너희의 그간에 겪었던 모든 수치들을 다 굴려서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하기 전에 모든 수치를 다 버리시고 다 날려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혀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새로운 이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받지 못한다면 이들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정복할지라도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전쟁을 막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어야 한다. 너희가 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게 돼야 한다, 가져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할례를 받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할례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할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예전과 같이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모든 죄된 본성으로부터 벗어났고, 그 죄된 수치에서 벗어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육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영향력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었던 그 많은 기적들, 그런 많은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받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된 본성에서 벗어났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 땅을 향해서, 그 지역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야겠다라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 안에 옮겨졌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히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곳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녀로서 그 땅을, 그 영역을 거룩한 곳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선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자, 이제 나는, 따라해 보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분명하게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령했던 것,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0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인데요,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 이제 우리로 치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집트 그 땅 가운데에서 장자의 재앙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재앙이 있었을 때 너희가 피로 구원받았던 그 사건, 그 피로 인하여서 너희가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뛰어넘었던 그 사건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죽음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던, 그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그 예전의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그리고 죄의 구속됨 아래에서 있던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왜 할례와 이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이 강하고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세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하고 또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준비해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지금 이것과 빨리 전쟁을 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가서 이겨야 되는데 라는 영역들이 혹시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멈춰라 라는 마음을 주시고 멈추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하게 서 있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멈춰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전쟁을 앞둔 시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영적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위험한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 그러니까 나의 통치, 내 스스로가 나의 인생을 통치하고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영적 전쟁들, 어려움들,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나의 주권으로, 내가 나의 힘으로 이 상황, 이 전쟁을 치러야겠다라는 나의 통치 아래 이 모든 상황을 둔다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라 라는 것이 지금 오늘 이 5장 말씀에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고 모든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망 권세에서 옮겨진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 아래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던져 놓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5장의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장면이 조금 전환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을 하면서 이제 점점 그 전쟁터로 가까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때에 여호와의 군사령관과 만나게 되는 딱 그때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 들어오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만나는 이 장면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주도에 의한 전쟁,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사령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투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전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이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점령하고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사령관에게 무엇이라고 묻냐면,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죠.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자, 그러자 이제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군사령관,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다 라고 답변을 하시죠.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령관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이 여호와의 군사령관의 이 답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그러면 너는 누구 편이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군사령관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우는 자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여호와의 군사령관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러면 너는 누구 편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군사령관은 사람처럼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누구의 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어떤 하나의 우리에게 그 선택을 누구 편이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면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네가 네 신을 벗어라 라는 이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그 신을 벗고 그 여호와의 군사령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겠다, 이 모든 전쟁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자기의 의사의 표현이었겠죠. 자, 이 여호와의 군사령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고 있는 그 곳은 사실은 거룩한 땅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이제 지금 막 들어간 그 땅이죠. 그 여리고 땅이 거룩한 땅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이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가 만나고 있는 이 지금 그곳은 원래 거룩한 곳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거룩한 땅으로 변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너가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네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신에는 여러분 굉장히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죠. 네,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더러움과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이 여호와의 군사령관의 그 말에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그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명령을 하는지 이제 여호수아는 잠잠히 청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영적 전쟁과 어려움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사령관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그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그 통치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영적 전쟁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나 혼자 싸워 나가야 하는 일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종의 신분으로 지금 종의 신분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로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적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관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하면서 나의 계획과 방법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나의 통치 아래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힘듦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로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 삶의 어려움들, 전쟁들, 이것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을 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서 강하고 담대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히나 이 청년들,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 정말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계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내 손에서 놓고 하나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라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나 영적 전쟁들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지혜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여호와 하나님 아래, 그 통치 아래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전쟁터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나의 통치 아래에서 내가 싸워 나가야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영적 전쟁들, 어려움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에게 이런 전쟁이 있을 거야, 예견된 전쟁이 있다거나 혹은 현재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잠깐 멈춰서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견고하게 회복하고 나의 온전한 통치 아래로 들어와서 너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앞으로 있을 그 전쟁이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의 삶의 전쟁은 실제로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고 우리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 통치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삶 가운데 현재 내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가정의 문제 가운데, 관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으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앞서서, 전쟁을 해 나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 고난들, 질병,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증거자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또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